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읽었던 1장 26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6절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4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면서, 사도행전 26장 5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이야기할 때 종교라고 언급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쉽게 말해서 신앙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정황을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할 때 이 숭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천사에 대한 신앙, 천사를 예배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게 천사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 보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는, 누구든지 스스로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신학의 상황에서는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를 믿는다라고, 누구든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기 제갈은 말 그대로 제갈입니다. 한국어로는 고삐를 쥐는 걸 이야기하죠. 혀를 다스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야고보서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면서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이야기하면서 온몸을 굴레 씌우는, 온몸에 대해서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 혀에 제갈을 물린다. 혀를 제어하는 걸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제갈 물린다는 표현을 hold in check라고, 그렇게 늘 거기에 주의를 가지고 체크하는 자리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혀를 그렇게 제어하는, 누구든지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어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국어 성경은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까지가 이제 조건절이죠. 영어 표현 if로 해야죠. 만약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마음 속이면이 한국어 표현에는 자칫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은 그게 결국 뭐냐,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이제 읽을 수 있는 구조고요. 이제 한국은 직역을 해서 접속사를 그냥 그리고로 바로 해석을 해버렸는데, 뉘앙스 자체는 스스로 경건하다, 신앙이 있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에 있다면,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은요 스스로 속이는 것.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신앙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는데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제 메인이 야고보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야. 똑같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신앙이라고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고요. 그 신앙은 헛것이로, 여기 헛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으로 하나 등장하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마을을 방문을 하는데,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자기들의 신학에, 그리스로마 신학에 의거한 신의 현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예배를 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정황에서 바울이 급히 숙소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린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구원 배합하시는 능력이 실제인 것을 나타내는 것, 너희 앞에 드러내는 것은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릇된 이해를 쫓아 그릇된 신을 섬기는 그 헛된 종교심을, 헛된 그 이 생활을, 헛된 이 삶에 대한 자세들을 버릴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헛된 거를, 나무와 돌과 응답 없는 신에게 마음의 위로를 구하고 구원을 바라는 그런 헛된 일에서 돌이키게 한대. 근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 쉽게 말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은, 그 신앙은 우상 숭배하는, 대꾸 없는 데다가 대고 응답 없는데 구원이 없는 곳에 대고 구원을 바라는 행위랑 똑같은 것이다라고 굉장히 사실 강렬한 뉘앙스를 풍기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본문 안에서 이 26절 안에서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봤다면요, 실제로 혀를 제어하는 것이 뭐가 관련이 있는가, 문맥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보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똑같은 걸 이제 볼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5절 바로 앞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의 한 단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혀를 제어하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예배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친다.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한다면 있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제 26절, 27절 2장에 넘어가서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 바로 조금 더 앞에 가보면 21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실제로 온유함으로 받는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냐, 그게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혀를 제어. 혀에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혀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신앙에 있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큰 문맥 안에서 보면요, 실제로 혀를 부적절하게, 사실 일반적인 상황 평안할 때도 우리 부적절하게 사용하죠. 그런데 더 격렬하게, 극심하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혀를 경건하지 않게 불신앙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황에서, 우리 사실 야고보서 1장 메인 주제였죠.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뻐할 것으로 여기고, 실제로 그것이 내 신앙의 진실함을 고백할 기회로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의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을 해, 내가 온전한 그 복음을,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그를 주로 왕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으면 무엇으로 고백하냐, 내 혀를 제어하는 것으로 고백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이죠. 그럼 실제 성경에서 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쉽게 혀를 제어하는 것, 입술을 사용하는 것, 말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 말이 엄청난 곳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서 생명을 입은 것이,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는, 단순히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 그럼 우리의 말이 그런 능력의 말이 된 거, 우리의 말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 백성의 어떠하심을, 간단히 우리가 말씀 보면 그런 이 정황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정황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죄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지어는 사형까지 집행하라는 것이 민수기 35장 30절이죠. 신명기 19장 15절 비슷한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이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악에 대해서 판결할 때 또는 악에 대해서 그 벌을 규정할 때 증인의 말을 따라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통로를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긍휼으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을 하셨던 그런 계획 가운데 사람의 말을 주셨다는 것.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일종의 원형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말은 절대 우리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살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비하심을 사랑을 드러내는 한 방편을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로 거짓을 담아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난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맹세라는 것이 굉장히 거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 사실은 사사로운 약속들이 사실은 맹세하는 거죠. 약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그 입으로 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거짓을 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안타깝지만 아담의 후에 사람은요 그 말이 자기 거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시편 12편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으시리라. 거짓 대표적인 거짓의 모습이죠. 아첨하는 것, 자랑하는 것 사실이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아첨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책하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다라고 이제 이 잠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첨하는 거, 자랑하는 거 대표적인 거짓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 4절 근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면은 대표적인 불신의 모습이 뭐냐? 혀는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할 거고 결국 내 혀가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도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것.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대.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봤지만요 증인의 증거를 통하여 죄를 죄라 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까지도 그 입술의 증언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거짓을 담는 것은 하나님께 심각하게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요. 거짓을 담는 것 심각하게 그 입술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격하는 불신앙의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다라는 다양한 거짓을 성경에서 일종의 좁은 의미의 거짓말을 그것을 성경에서 거짓 증거라고 하지 않죠. 대표적인 것은 간단히 살펴보면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면서 여기서 거짓을 버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이죠.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믿음과 관련하여서도요. 구원받는 에베소서의 정황에 사실 그게 있건 그 5장에 이제 그것을 두드러지게 더 이야기를 하죠. 버려야 될 것인데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면 버려야 될 것인데 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해들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거짓이죠. 분명히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입술 거짓이죠.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자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도 죽이게 하는 그런 것이 절대 교회가 성도가 해야 돼서는 안 돼.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짓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아첨하는 말, 교환 로마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 하는 거, 그거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사실은 이제 동일한 정황을 분명하게 거짓된 것을 입술에 담는 것은, 제어되지 않는 입술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비방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말들, 모든 것 다 사실은 거짓을 입에 담는 거죠. 시편 32편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교만한 말, 악한 말, 완악한 말, 무례한 말, 사실 다 거짓이죠. 진리를 거스르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진리에 동의해서 스스로 아는, 자랑할 게 없죠. 교만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것을 담아내요. 아담의 후회로 입술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이길 거라 생각하고, 뭐 내가 그래도 교회 가고 그래도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신앙이 있지라고 하면서 입술을 전혀 제어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거짓이고요. 끊어버릴 대상이 되는 모습이다. 그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의 말과 관련된, 인생의 말과 관련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에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고린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또 다루고 있는 심각한 거짓말이 뭐냐, 상황과 상태에서 원망하는 말 하는 것, 불평하는 말 하는 것.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0장 10절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4가지 문제적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홍해를 건너왔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왔다는, 그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하신 땅에 다다르지 못했느냐, 원망, 그 여러 음행하는 것도 나오고 한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원망하는 말. 굉장히 심각한 거짓이죠. 상황과 상태 어렵습니다. 시험이 다 맞닥뜨릴 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기회는, 그 상황은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요, 내가 얼마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한지, 그를 내 구원을 하고 내가 얼마나 걸음걸음을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 겸손히 받고 행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입술을 제어하는, 원망이나 불평은요 쉽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원망이나 불평은 그냥 사람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은 절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멸시하는, 마치 그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없으신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원망과 불평이고요.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10절, 바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 조상들의 모습에 심각한 모습이 뭐였느냐,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입술을 사용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어떠한 형태로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말을 내 입에 담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아비가 사단인 것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대표적인 거짓은 출처가 어디냐, 마귀고 사단. 그래서 거짓을 고하고 진리에 서지 않는 것, 진리에 동의하지 않고 말을 배과하는 그 모든 행위는 뭐냐, 내가 사단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내 아비가 사단, 난 그 출처가 거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서 그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은
그 신앙은 가짜다라는 것, 공허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게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6절 다시 고스란히 담겨져서 교회와 성도, 오늘 말씀이라는 저와 우리를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죠.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다면 실제로 그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구원이 됩니다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전부는 아주 분명하게 그 삶에 보여지는 모습이냐, 혀를 제어하는, 혀를 제어하는. 같은 야고보서에서 사실 이제 3장에 가서 그 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야고보 3장 10절 12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다라는. 어떻게 그러냐라고 했대요. 비유를 그렇게 됩니다. 물을 내는 샘에 한 구멍으로 내는데 단물만 내면 단물만 내지 단물과 썬물을 동시에 가지고 맞죠? 맞습니다. 뿌리가 무화과 나무면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가 없고요. 쉽게 말해서 말은 내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한 도구가 된다는, 마치 거울을 비춰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주일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수요일 예배할 때도 그렇게 하고, 금요일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 발생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다양한 환경과 상태 가운데 그 입술이 다른 것을 담아낸다면 정직하게 그 상태가 뭐냐라는, 그 상태가. 그래서 제어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잠언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다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거든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말하다가 진리를 왜곡할 것 같으면 그 말 하지 말라고. 그게 차라리 복되다, 그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제어하라고. 왜? 실제로 내 마음에 내가 존중해야 될 주가 계시고, 내 생각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계시냐. 그러면 내 말도 제어한 그 주가 계시는 것에 제어받는 형태로 선한 말이 무엇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가운데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지고, 그게 주가 되신 하나님이 있고 왕이 되신 하나님이 있고 내가 그 나라에 소속이고 그의 은혜가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진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은 제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어가 되고 있다는 그 상태가, 그 모습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뭐냐, 결국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저의 삶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야고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의 삶에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그의 은혜가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방편이,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탁해서 살아간다고. 그렇다면 삶에서도 그 말씀을 존중하고, 분명히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모습이지만요, 혀에서도, 말의 사용에서도 분명한 제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신앙이다.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에베소서 말씀 바로 도전하는 것처럼요,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에게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자리, 사람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